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둘째 주일과 무진교회 창립 44주년을 맞아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골고다 언덕을 오르며 채찍을 맞고 계실 주님, 올 사순절에는 저희들의 믿음 부족함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아쉽고 다급할 때만 당신을 찾았음을 회개하게 하옵소서. 참고 견디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했음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내게 관대하고 이웃에게 냉정했음을 부끄러워하게 하시옵소서. 올 사순절에는 욕망과 물질의 바벨탑을 지나 참 사랑과 진리의 문턱을 넘어서게 하옵소서. 맑고 투명한 양심으로 겸허하게 부활의 은총만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역사와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 집권 세력의 교체기에 위정자와 국민 모두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임을 명심하고 서로 연대하여 각자의 삶에서 건강한 나라의 문화를 만들고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머슴이 머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주인이 주인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온 국민들이 민주적 가치와 정의를 사랑하는 마음들로 살아있게 하옵소서. 무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주님께서는 44년 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으로 이 교회를 친히 세우시고 세상과 우리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44번째 생일을 맞는 광주 무진교회가 골고다 언덕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몸부림하는 주님의 눈동자와 마주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무진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기후환경, 교육과 경제, 남북과 국제관계 등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 기도하며 실천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웃의 아픔과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셔서 주님의 생명과 평화가 넘치는 세상을 만드는 데 힘쓰게 하시옵소서. 주님, 무진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옵소서. 무진교우들이 초대교회의 7 집사들처럼 한마음 한뜻으로 그리스도의 횃불을 들고 봉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상처받고 아파하며 소외된 이들에게 등대불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교우들의 사랑스러운 미소가 섬김의 소금이 되게 하시며 교우들의 칭찬과 위로의 말이 인정의 소금이 되게 하시옵소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따뜻한 마음이 소금처럼 썩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 무진교회가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평화로 다스리는 동네인 지평동에서 나와 너와 우리의 평화, 남과 북의 평화, 인간과 자연의 평화, 하나님과 세상의 평화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정관철 목사님과 교우들의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과 평화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감사의 주님, 오늘 특별히 창립주일을 맞아 정관철 목사님을 통하여 무진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라는 말씀을 주시고자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위에 성령이 임하셔서 교우들에게 은혜가 되어 그리스도의 향내가 넘쳐나는 증인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확산이 절정을 향하고 있습니다. 환자들과 보호자, 의료와 행정 관계자, 생업을 잃고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 직간접으로 피해를 입고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지켜주시고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어려움을 견디고 이길 수 있게 역사하시옵소서.
교우들끼리 서로 돌보고 살펴서 기도와 말씀으로 연합하여 아름다운 무진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또한 다음 주 공동의회에서 김중현 장로님을 신임하게 하셔서 김중현 장로님이 무진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순서마다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골고다 언덕 어디쯤에서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성찰 각성하게 하시고 새로운 지혜와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약성경 1041쪽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 교독하겠습니다.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이는 내 왕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시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기념주일에 주회전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회와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대외적으로 걱정스러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동양 산불이 아주 며칠 동안 많은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지금 이제 소화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상태도 계속되고 있고 또 급속도로 코로나 질병이 확산되고 있고 3월 중순에 정점을 찍는다고 하지만 염려들이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교우들께서는 선거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민심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결과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또 허탈해하고 있는 듯합니다. 선거는 현 정부에 대한 심판의 의미도 있고 하니까 선거는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겠지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선거 기간 동안에 너무 험한 말들이 많이 오고 가서 선거 이후에 이것이 치유될까 하는 걱정입니다. 정치는 말의 예술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번 선거처럼 국민들을 향해서 상대방을 향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선거는 생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손톱만큼이라도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또 칭찬하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무조건 험담하고 비방하고 헛소문을 내고 편가르기 하고 상대방을 악마화하고 온갖 저주의 언어들만 난무했습니다. 이래 가지고 같은 민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한 나라에서 이래 가지고 함께 사는 사람들이야 할 수 있을까 할 만큼 험한 말들이 참 오고 갔습니다. 저 말들을 어떻게 책임지려고 저렇게 험한 말들을 할까 이런 걱정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제4차 혁명 시대라는 얘기를 하는데 선거에 미래에 대한 얘기는 없고 오직 과거에 대한 얘기와 상대방의 잘못을 탓하는 선거였던 것 같습니다. 선거는 끝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아서 안타깝고 또 아쉽고 절망을 했겠지만 신앙인은 특별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때 더욱 깨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갈라진 민심을 추스르고 국민들의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는 것이 새로운 정부의 목이겠지만 이 땅의 국민으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약자와 서민들과 젊은이들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은 탐욕과 욕망의 포로로 살아가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끊임없이 정치인들은 선거를 통해서 자기 욕망에 투표하라고 욕망을 부추기고 탐욕을 부채질을 하지요. 하지만 신앙인은 탐욕과 욕망을 거부하고 세상에 현혹되지 않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주의 뜻을 앞세우고 판단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대다수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런 기준들이 없이 우왕좌왕하고 지역색에 따라서 자기 욕심에 따라서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이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까지 부안내동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욱 영적으로 깨어서 시대를 분별하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를 다시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44주년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여기까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 헌신해 주신 믿음의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의 그 수고를 또한 기억하고 그 신앙의 유산들을 더욱 아름답게 창조적으로 이어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44년 동안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또 알지 못하지만 주의 몸된 제단을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수고하신 신앙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지금 계시는 많은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수고의 열매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들을 믿음의 씨앗들로 잘 심어서 우리의 후손들이 신앙의 열매들을 저희들 때문에 함께 누리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신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또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의 지체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어린 소녀 하나가 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집은 엄마가 계신 곳이다. 집은 엄마가 계신 곳이다. 아주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에 의하면 집이 크냐 작냐, 무슨 20억짜리 아파트냐 아니면 월세 집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집은 엄마가 있을 때 집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벽돌과 나무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교회입니다. 숫자가 작을지라도 허름한 시골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 교회이고 화려한 금으로 치장한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건 건물이지 교회일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 우리 무진교회가 교회인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꿈틀거리고 있을 때 무진교회는 교회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못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삶이 주님께서 주인 되지 못하면 우리 교회는 혹시 죽어있는 교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의하면 이 집은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조직을 넘어서고 사람의 계획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주인 될 때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6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의하면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성령의 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공동체이겠습니까? 첫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포기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가장 본질적 사명의 첫 번째는 교회는 예배드리는 공동체입니다. 예배드리는 장소이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어떤 정치적 투쟁을 하기 위해서 또는 친교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잘못된 정치에 대해서 비판도 할 수 있습니다. 친교할 수도 있습니다. 교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본령의 목적, 그것을 위해서 교회는 모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과 공동체는 절대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 신령과 진정으로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그냥 듣고 있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느냐 말입니다. 바라기는 무진교회 모든 교우들이 정말 예배에 더욱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준비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울고 힘들수록 예배를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교회는 가르치는 사명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사명은 주님의 지상명령 중에 하나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겸손히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진실로 배울 때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주님 앞에서는 학생이고 세상 앞에서는 복음을 가르쳐야 될 곧 선생의 사명이 있는 것이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에서는 가르쳐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 공동체의 사명이 완성되는 것이에요. 셋째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찾아가는 종교. 땅끝까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주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 땅끝이 다 다릅니다. 우리의 가정이 땅끝일 수도 있고요. 어떤 선교사에게는 세계의 어떤 오지가 땅끝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 그곳이 땅끝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남편이 내 인생의 땅끝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 내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내 부모들이 될 수도 있고 내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주님의 증이 되는 사명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산다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선교에 열심을 내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교사를 돕고 기도하고 후원하는 것이죠.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파송된 선교사에게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 기도하는 선교사, 물질로 후원하는 선교사의 사명을 교회는, 우리 모두는 함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기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이런 교회가 완전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이런 능력 있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44주년을 맞이해서 거듭나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44년의 인생은 곧 완숙한 성년의 나이입니다. 지금도 어린아이처럼 그냥 젖만 먹고 있다면 곧 병든 것입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병든 것이죠. 44년 인생을 살았는데 누구의 도움만 받고 있다면 곧 정신적으로 병든 것이죠. 이제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내 인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위로를 받고 격려하는 그 성인의 역할을 우리 교회도 성도들로서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럴 때 오늘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처럼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무진교회 성도들이, 무진 공동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 16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기를 원했지만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만일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내가 직접 가서 교회가 어떤 곳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 가지 못하니 더 늦기 전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 이 교회는, 에베소 교회는, 무진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이 집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오늘 디모데전서는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가 크고 또 아름답게 지어지어서 비싼 돈을 들여서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허름하고 낮고 오래된 교회라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쓰러져가는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이란 주인이 사는 곳이죠. 손님처럼 잠깐 방문하는 곳을 내 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집을 호텔이든 펜션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에게도 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계속 머무는 소위 공동체,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 때 성막에 계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주는 성전에 계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장소에 우리들 심령 속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이 장소에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배드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교회 내 심령 속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 있는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또한 오늘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다. 곧 어떤 누구의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다. 곧 이 장소는 우리들 심령 속에 계시는 하나님은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이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능력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것,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 주님께서 교회 속에서 우리 함께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교회를 위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터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지체이고 주님의 지체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죄인들을 회개시키십니다. 자복하게 하십니다.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합니다.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화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부족해도 곧 성장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아멘으로 결단할 때 불평하는 성도에서 감사하는 성도로, 불성실한 성도에서 신실한 성도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44주년 창립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며 신실하고 성숙한 성도로 성장하는 모든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오늘 3장에서는 교회가 진리와 기둥의 터라고 말씀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고 진리의 기둥이며 진리의 터전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말씀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의 기초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 있다는 말씀입니다. 건물에는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 반드시 있습니다. 기둥이 무너지면 그 건물은 무너지죠. 교회의 기둥은 진리라는 거예요.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기초와 기둥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며 진리의 터전입니다. 이 진리가 무너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때 교회는 교회일 수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진리의 말씀을 교인들이 붙들고 있을 때, 교회 공동체가 붙들고 있을 때 어떤 시련과 환난과 죽음까지도 이겨내고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나올 때 무엇을 기대하고 나오신지요? 사람입니까? 또는 친구입니까? 나를 위로하는 사람들이 위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죄전에 나와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야말로 크든 작든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가장 능력 있는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주의 말씀의 진리에 순종할 때 어려움에 와도 흔들리지 않는 주의 몸된 무진교회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44년 동안 우리 무진교회를 불꽃 같은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무진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터전이며 기둥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진교회가 바라기는
이 장소가 모일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장소가 되고 주의 음성을 듣는 장소가 되고 주의 뜻을 깨닫는 장소가 되고 봉사와 헌신의 장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44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무진교회가 빛을 발하는 교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 진리의 기둥과 터로 우뚝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무중교회를 44년 전에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무진교회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더 열심히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게 하옵소서. 또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빛을 세상 속에 비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무진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으로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와 함께하시며 인도하심이 창립 44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무진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무진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진리의 터전입니다. 고백하며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말씀을 배우며 함께 복음을 전하며 주의 거룩한 성전을 이루어 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영삼에 참여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